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본문은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 교사, 심지어 위대한 성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그 눈이 열려서 주를 보는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러한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부수시면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크게 기뻐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당신이 고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야 할 것을 이번에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이었고, 특히 부활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이고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방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란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면 나중에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실 때 자기들도 주님의 측근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늘날도 왜 정치인들 곁에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까? 그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꿰차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한 기대, 그런 꿈에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특히 부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면 그 제자들인 자기들도 파리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끝이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시니까 이건 이해를 떠나서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절대로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원어를 보면 이 항변했다는 말이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책망.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왕좌에 오르셔야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저희도 그 덕 좀 봐야죠. 절대로 고난받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주님을 꽉 붙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구했고 자기의 그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탄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는 것.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이 내 주님이라면 무조건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섬겨드리면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저렇게 복 주시겠지. 아니, 반드시 복 주셔야 돼. 하나님의 뜻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수없이 고백해왔지만 그것은 우리의 진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제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출세에만 몰두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만 몰두합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그리고 예수님은 내 뜻을 이뤄주는 그 도구로만, 수단으로만 취급합니다. 다 알게 모르게 정도의 차이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기대를 박살내실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심지어 분노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이것이 내 모습입니까? 지금 깨져버린 기대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고 화가 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나? 왜 그분을 따르고 있나? 물론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는 많은 분들이 어떠한 그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치유를 기대하며 또 어떤 분들은 골치 아픈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바라며 주님께 나옵니다. 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고상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시간이 많이 지난데도 5년, 10년, 20년이 지난데도 여전히 내 뜻과 욕심에만 몰두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내 신앙에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분을 잘 구슬려서 제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깨우쳐 주시려고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또 오늘 우리의 기대를 종종 깨십니다. 아주 매정하게 깨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광야로 고난과 아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다 예수 믿은 지 좀 되신 분들은 처음 예수 믿으실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죠? 모든 병이 낫고 사업이 대박 나고 모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헌신하고 주님을 잘 섬겨드리면 내 이 저주받은 인생이 장밋빛이 될 것이라고, 모든 상처와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소망을 갖고 삶이 어렵지만, 이민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 돈 얼마 없는 데서 또 열심히 헌금하고 시간도 없는데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땀과 눈물을 뿌렸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런데 지금까지 와본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던가요? 예수 믿고 나서?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쁨과 은혜가 있죠. 흘러 넘치죠.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와 아픔과 눈물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소위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 잘 믿어서 대박 났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은 다 장밋빛이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100% 쇼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삶도 가까이 가서 보면 다
다 아픔과 문제와 눈물이 있어요. 인생을 강요하고 하나님께서 종종 내 기대와 뜻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베드로처럼 원망하고 좌절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주님을 따르고 있나? 오늘 내 믿음의 근본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결국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단순히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것,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전에는 내 뜻만 추구했지만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24절에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는 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어떻게든 나 자신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대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것 같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반드시 갚아줘야 합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형제가 아니라 나만 불쌍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자아가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내가 지옥 가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뼈저리게 자각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 섭섭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시기 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특히 왜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도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자존심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은 높아야 하지만 자존심은 없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죄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내 자아, 이기심, 자기 연민을 계속해서 죽여야 합니다. 이 싸움을 죽는 그 순간까지 매일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매일 나를 부인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져라. 자,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쉽게 말해서 내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가기 싫은 곳, 처하기 싫은 상황, 만나기 싫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라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라는 것입니다. 만나기 싫어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든 간에 주님이 지라면 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어떠한 문제 때문에 너무 숨이 턱턱 막혀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전 답답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당장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손 모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두 번 기도해 본 다음에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온 힘을 다해, 온 생명 다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전히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병이 안 나아요.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고난을 수용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계속 기도하는데도,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문제가 현재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그 질병이 그가 짊어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또 풀리지 않는 상황, 또는 속썩이는 자녀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있는 그 고난, 그 아픔과 눈물을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또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얄미워서 즉흥적으로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지만, 그 눈에서는 눈물만 흐르지만 분명히 무슨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미쳤다고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다면,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거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내게 있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거 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이 끔찍한 십자가가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십자가는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도 당신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지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지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왔고 또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때가 되면, 아버지 앞에 설 때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그 십자가 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묵히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야 간단하죠. 말이야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정반대 인물로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며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 명예와 부귀보다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험한 십자가를 즐거이 기쁘게 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 세상을 더 사랑하며 저 세상에 집착하며 어떻게든 내 뜻과 육심을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서운한 분들 계시죠? 저도 종종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서운합니까? 왜 그분께 섭섭합니까? 그것은 그분이
내 뜻을, 내 간절한 소원을, 내 눈물을 안 이루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가장 소중하고 저 십자가는 소름 끼치게 진절머리 나게 싫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왜 우리는 바울처럼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즐거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님보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쾌락이, 그 사람이, 내 소원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얼마나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가슴을 찢으며 다시 한번 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440장 저희가 부른 그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됐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기쁨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여러분, 다들 어려움과 근심 걱정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솔직히 청년들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괜히 인생의 쓴맛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 되게 죄송한데, 저 어리지만 가면 갈수록 인생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사는데,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아픔과 눈물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또 앞길을 둔 미래를 둔 청년들을 보면서 기대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됩니다. 높아심이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괜찮은 척 하시지만, 다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문드러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속으로는 상처와 눈물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을 진정 바라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이 험한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지고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무엇을 얻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어디를 어떻게 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힘들지만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 자신에게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나? 나는 그분을 진정 사랑하나? 깊이 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다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